자리에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일어서실 분 일어서시면서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갑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정들. 자, 우리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천천히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애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 나를 가리고 밤이 나를 둘러달라 해도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나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소중한 사람인데 늘 나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나의 삶에 정말 소중한 축복인데 그 축복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것 때문에 감사하거나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거나 하는 걸 잘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아주 유익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잠시 멈추어 서서 천천히 주위를 살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참 급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보고 빨리 평가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시험 문제 풀듯이요, 우리 인생을 볼 때, 시험 문제 풀 때 어땠어요? 우리 수능 이런 거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학력고사 이런 거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것으로 이 변별력을 삼으니까 문제를 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간 이런 것들도 기억나요. 지문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였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과 끝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빨리 먼저 읽는 거예요. 중간은 건너뛰더라도 빨리 지문 앞뒤를 읽고 전체를 유추해보고 그 다음 바로 질문을 보고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노하우고 방식이고 지혜였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시험 문제 같지 않잖아요. 사실은 좀 더 찬찬히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강사분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던 강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비폭력 대화라는 거였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폭력 대화.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대화를 가르쳐주는 그 강의를 이제 들었었습니다. 자, 비폭력 대화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될 정도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폭력적인 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화가 상당히 폭력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막 이제 공부를 이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제 아들을 관찰할 때마다 아들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법칙 경험해 보셨어요?
약간 이 양자역학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둘 다 존재하는데 제가 관찰하는 순간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저도 그게 참 억울했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막 공부하고 있다가요, 진짜 잠깐 이제 좀 쉬어야지, 딴짓 해야지, 잠깐 딴짓하면 꼭 그때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 아들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는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공부할게요.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그렇게 하나요?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맨날 공부 안 했어? 근데 사실 그게 진짜거든요. 맨날 공부 안 한 게 아니고요, 좀 많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언어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맨날 너는 공부를 안 하니? 이러한 우리의 대화의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인데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넌 왜 맨날 그런 식이냐? 진짜 게으른 놈. 우리의 가족을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야, 쟤는 맨날 저래. 늘 저래. 쟤는 맨날 지각해. 이러한 방식의 대화가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폭력적인 대화를 어떻게 비폭력화시키는가? 이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관찰과 평가에 간격을 두는 거예요. 자, 제가 공부 안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제가 본 것은 어떤 특정 시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쉽게, 너는 항상 늘 공부를 안 한다는 평가로 쉽게 이어지기 전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의 바탕으로 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너 봤는데, 내가 너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봤거든? 근데 3번 다 너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 별 차이 못 느끼시겠어요? 바로 뭔가를 평가하기 전에, 엄마, 왜 내가 좋아하는 반찬 없어? 맨날 이런 반찬만 줘. 그러면 여러분은 엄마들 어떠세요? 그죠? 막 열받죠? 네. 얘네를 어디 다른 데 입양 보낼 데 없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이렇게 반찬을 해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난 돈가스 좋아하는데 오늘 돈가스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 어떤 관찰을 하고요, 그 관찰한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방식들이 비폭력적인 대화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세요? 경험과 우리의 영혼의 거리를 두자. 그래서 오히려 경험보다는 교훈을 가까이 하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빠르게 판단하기 전에, 그렇지,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나는 맨날 그래, 내 인생은 다 꼬였어 라고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관찰을 먼저 하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찬찬히 그것을 살펴볼 때에요,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언어로서 표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사람,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요,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속성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정의한 이 속성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이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부분의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소부재라고 불리는 속성이 나타나요. 그분이 거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뜻의 무소부재. 그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추측으로, 예측으로, 통계적으로, 야 너는 대충 이렇게 할 거야. 너 MBTI 보고 너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너는 대충 이럴 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살펴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천천히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의 바로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요, 어떻게 아시냐면 살펴보심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펴보심으로 아십니다. 자, 그 다음 절부터는요 정말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앉고 서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조준목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조준목님께서 10시 35분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데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뭔가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앉았다는 것은 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요, 일어섰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활동할 때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세세하게 바라보신다. 그리고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아신다는 거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문구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요, 그죠? 내가 말을 하면 귀에 들리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친구들은요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주의 깊게 듣는 사람, 그 사람의 친구래요. 근데 여러분, 가장 절친한 친구, 절친, 베프, 이런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듣는 사람이래요.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요 나의 눈 모양을 보면은 얘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얼굴의 표정과 나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어떤 근육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절친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과 같으신가? 바로 절친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눈빛 하나로도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감시나 어떤 그런 통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약간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주님 아신다는 약간 뉘앙스가 묻어나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내 입에 말이 전혀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다. 내가 전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잘 아세요.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관찰해 오셨거든요.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가 불안할 때
태아에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함께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도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린 아기 때부터 여러분에게 마땅히 공급되어야 될 안식과 위로와 사랑과 그 기쁨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충분치 않아서 거기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래서 나에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그 사람한테 내 삶을 열어주고, 그러한 분들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을 주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찰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뭐 만나려면 뭘 해야 되지? 뭐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돼? 여러분 전혀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다는 말이 139편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주께서 나를 아실 것이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다니는 길도 아시고 모든 것도 아시고 내 혀에 이 단어가 담기기도 전에도 아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놀라워서 나는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안다라는 말은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이냐면 그냥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라고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전투의 경험을 하고 그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는, 전쟁에 참전한다고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포메이션, 그냥 너가 이런 존재지 라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그 영어의 표현 중에 위로해 줄 때 있잖아요. 나도 경험해 봤어, 나도 알아, 나도 참 네 마음 알아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I've been there, 나도 거기 있어 봤어, 나도 경험해 봤어 라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슬퍼요. 그럼 그래 너 슬프구나 라고 그냥 슬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슬픔의 본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주님도 느껴보셨거든요. 그분도 그 자리에 계셔보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슬픈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 잊혀졌어요. 전후 스토리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요,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가 어디 아파트 같은 데 위에 높은 곳에 있는데요, 저 멀리 2명의 친구가 저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가는 그 장면이 저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 스토리도 기억 안 나요. 걔네들이 누군지도 기억 안 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냥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너무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어딘가로 가버리는 일종의 딸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경험 있으세요? 그러한 장면이 있으세요? 제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너 배신당했구나, 그래서 알아, 그냥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자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아실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신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그 배신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도 씻겨주고 마지막까지 신뢰해서 그에게 일도 맡겨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끝까지 기회를 주었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거.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속상하여서 민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느낌을 아세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느낌 알잖아. 예수님은 여러분의 느낌을 아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는, 여러분 그 낮은 자리까지 굳이 예수님 왜 가셨을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깔끔하게 십자가 탁 한번 죽어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십자가 채찍 뭐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그냥 딱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셨을까? 겟세마나, 그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구나,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요. 여러분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왜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있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에 있었어. 내가 거기에 있어 봤단다. 나는 너의 마음을 잘 안단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래서 맡기려고 하니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어머니를 남겨두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신을 저 대신 돌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무기력함, 무언가를 해주고자 하지만 해줄 수 없었던 그 쓸쓸함,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나를 너무도 잘 아셔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7절부터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참 그 마음에 어떤 아련한 마음이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8절.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 계십니다. 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내 마음이 쉴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제 마음을 둘 곳이 없이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외로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이 고백을 읊조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 제가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갈 데도 없구나, 불쌍한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축복된 고백이에요. 사실 이것만큼 우리의 현실을 꿰뚫는 것이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안식을 얻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성취에? 여러분의 취업에? 여러분의 결혼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요,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 계신대요.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너무 뉘앙스가 강한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지옥하면 어디가 떠올리세요? 저는 종종 북한을 많이 생각해요. 마음대로 이사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어디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가난해졌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만 했던,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그러한 곳을 생각해요. 자유도 없고, 그 탈북한 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유엔에서 이렇게 막 발언하셨던 박연미 씨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종종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도 꼭 지옥 같은 곳이겠죠. 지금 있는 아프간 같은 곳,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역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최근에도 또 테러가 일어났던 아프간 같은 곳들, 여러분 그런 것도 너무나 무섭겠죠. 그런 것도 정말 지옥 같겠죠. 근데 지옥은 여러분 그러한 곳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옥은 세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옥의 개념보다는 어떤 일종의 죽음의 자리, 무덤, 이러한 것을 나타낼 때 말합니다. 즉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와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옥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바로 나의 내면 안에서 그러한 무덤을 만나기도 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혹시 자리에 누워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 앉더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 앉더라도 주님이 날 인도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새벽 날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피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날랐냐면 바다 위를 나르는 거예요. 바다 위를 나르다 보니 뭐가 됐어요? 새벽이 됐어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편안히 쉬지 못하고,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 혹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고난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바다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경치 좋고 탁 트이고 뭐 아름다운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바다 끝에 밤새도록 두려워서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끝에까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지쳐 있었겠죠.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데, 여러분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겠죠? 이거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풍경의 그러한 시가 아니라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상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그때에 지은 시예요. 그 뒤에 가면 좀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이유는 여기에서는 어떤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고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고 나를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시가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무기력한 채로 끝나지 않고요, 전혀 다른 상태로 끝나요. 약간 이상해요. 자,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오늘 읽었던 구절, 맨 끝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구하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거울 보면서 와, 주님이 정말 날 멋지게 만드셨네. 그런 분들은 조금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자신의 몸매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보니까 너무나 나를 신기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인생, 이제까지만 해도 방금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자신의 삶에서요 갑자기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소망이 없었는데 이 생망이야, 난 끝났어. 그런데 갑자기 나의 인생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뒤로 가니까요 나를 향한 주의 생각과 계획이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막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고요 자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반전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대적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처음 던졌던 동일한 주제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에요. 관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떠한 것을 발견했는가? 여러분 13절의 말씀이에요. 약간 그 전체의 변화의 전환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13절이 굉장히 잘 보여져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이제까지는요 내 인생이 보였어요. 이제까지는 내 얼굴이 보였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찬찬히 멈춰서서 시편을 쓰면서 그의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다가요 문득 자기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나의 장기를 지으신, 나를 애초에 존재케 하셨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에 있는 문제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잔잔히 멈춰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가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그때부터요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의 순간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누울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설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이곳에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은 계셨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멀리 떠나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저 나의 손가락 5개, 눈 2개, 귀 2개, 나의 얼굴과 모양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인생에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저 모든 것은 던져진 것이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의 얼굴과 몸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이 걸어갈 그 궤적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안개를 걷는 것처럼, 안개의 길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걷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가지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감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척도를 여러분의 성적에 두지 마세요. 그러한 척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살아갈 이유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두지 마세요. 설사 그들이 여러분의 부모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그것에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저명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깊이 연구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철학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경이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보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보다 여러분의 존재는 더 가치 있고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아름다운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서 바로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많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게 좀 뒤에 가서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낮게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는지 아세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던져진 것은 우연히 어쩌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으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이해 못해요. 제가 경험했던 일들. 얘기하려고 하니까 약간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러는데, 저희 인생에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러한 경험이 하나 있다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네. 오랜 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있을걸요. 정말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고 일은 해결됐고 더 이상 나의 삶에 그것은 있진 않지만 그 흔적이 남아서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지 않아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시다니까요. 유심히 살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볼까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맑은 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경험들을 너무 빨리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평가에 익숙해 있어요. 잠시 길을 멈추고 천천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감탄하기까지 여러분 잠시 멈춰서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향하여서 감탄하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기까지. 왜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보셨을 때 저도 막 그림 이런 거 정말 잘, 현대 미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봐도 뭐 저런 게 나 같아도 그리겠다. 그래도 그것을 그린 사람 때문에요. 그 작품은 그것만으로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치를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저랑 뭐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술 작품 봐도 잘 모르시잖아요. 물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자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자는 것이죠. 내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떤 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겪어봤단다. 나도 거기에 있어봤단다.
그분은 섣부르게 우리에게 힘내라,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잠시 우리와 함께 앉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제 생명 이제 거두어가 주세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은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야 먹어라. 그리고 먹고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내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사실 이 찬양은 그렇게 슬픈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 약간 슬프게 불렀는데 사실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이에요.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이 말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어떤 엄마들은 자녀를 혼자 키워야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어떤 실수로 큰 빚을 지고 재정적인 무게를 져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신 때문에, 어떤 거짓 때문에, 사기 때문에 많은 인생에 그러한 짐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십자가를 품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 고백하게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값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인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값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도, 하나님 날 정말 아실까? 그런 분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때때로 기도는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모르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때때로는 내가 몰라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는 어떤 필요들을 주님께 좀 아뢰세요. 여러분 원하는 것 하나님께 좀 아뢰세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하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무덤에 내 잠자리를 펴는 것 같은 아버지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있고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고 내가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그 고통을 안다. 하나님, 그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잠시 머물러 서서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빚어 가시는 아버지 그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작가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절망과 무력과 불안과 밤늦도록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나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139편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납니다. 내 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너무나 멋진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제가 몰라요. 제가 제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때때로는 정말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히려 주님께서 내 마음을 테스트하셔서 나를 알아주세요.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돈 많은 악인이 되고 성공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의 악을 살펴보시고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짧게 있다가 없어질, 잠시 피었다 사라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이 아닌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
멋지고 행복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하늘 끝에 누워도 저 지옥과 같은 무덤과 같은 무기력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자리를 펴고 누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걷잡을 수 없는 내 마음 안에 요동치는 것들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빚어가십니다.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삶에 소명을 주시며 이제 함께 걸으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인생의 짐을 지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담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한 주를 맞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아버지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아버지 이 끝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쉽사리 평가하고 쉽사리 판단하고 아버지 쉽게 내 두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우리 함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영상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값없이 받아 모두가 돌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가까이 있지 않지만 혹시 주변에 지인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는 정말 멋지게 지음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멋지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멋지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는 이 교회 처음 왔습니다. 이 예배 처음 왔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계시고요. 또 위쪽에도 계신가요? 손을 드셨는데요. 네네, 새로 오신 분 한 번 더 용기를 내주셔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손을 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손을 뻗어서 축복해 드릴 거라서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뻗으셔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열린 새신자 예배
은혜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좀 지속되게 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저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인원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당 좌석의 최대 20%까지, 근데 20%까지는 아직은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17% 정도까지 인원을 증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좌석 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예배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점차 풀려갈 텐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환경이 또 계속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오늘 특별히 추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